인류에 있어서 이 가난과 빈곤의 문제는 참 큰 어려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가난으로 인하여서 교육을 받지 못하고 또 먹을 때에 먹지 못하는 아이들이 이 지구상에 참 많이 존재합니다. 세계적으로 기아에 허덕이는 인구가 8억 8천 명이라고 합니다. 대다수 어린이들입니다. 어린이들은 한참 자랄 나이에 잘 먹어야 되고 또한 여러 가지 병균에 또 오염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먹지 못하니 영양실조에 걸리게 되고 성장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경제적인 이유와 먹지 못하기 때문에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아이가 전 세계 1억 2천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대부분 어디에 있을까요? 아프리카에 집중이 되어 있겠죠. 그곳에서 오염된 물을 먹고 죽는 아이들이 하루에 5천 명이 되고 결국 그 아이들이 오염된 물을 먹다 보니까 콜레라나 장티푸스와 같은 위생에 관련된 질병에 걸려 죽는 아이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 죽는 아이들이 3초에 1명꼴로 죽는다고 하죠. 1분이면 18명, 1시간이면 1080명, 하루에 2만 5천여 명의 아이들이 그렇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아이들은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기근과 이 가난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각 나라의 대통령과 또 지도자들이 또 선출될 때마다 해마다 이야기하는 것은 경제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또한 국제 기아 대책에서는 이런 경제 문제로 인하여 아이들이 죽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서 그 나라의 농사 짓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평화를 조성하고 또한 우물을 파서 깨끗한 물을 있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이런 해결책에는 한계가 있고 정치적인 문제가 많이 얽혀 있다 보니 이것 또한 쉬운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오늘날만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문제는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당시에 가장 부촌이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부촌들이 형성되어 있고 그 부촌들은 예루살렘의 기득권자들이 다 부를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득권자 외의 사람들은 굉장히 가난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은 그 부유한 기득권자들에게 다 빼앗겨 버리게 되고 그들은 거주할 땅이 없고 농사지을 땅이 없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에 거주하지 못하고 다 어디에서 거주하게 되었냐면은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거주를 하게 되죠. 특별히 갈릴리 서쪽은 조금 그래도 도시들이 있고 또한 황제에게 바칠 수 있는 그런 도시들이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인 여유가 조금 있었지만은 갈릴리 북쪽은 굉장히 힘든 삶들을 살았습니다. 어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단지 고기를 잡는 그것 가지고는 생계를 또 이을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북쪽의 이 가난과 기능은 굉장히 심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북쪽에서 한날은 복음을 전하시다가 해가 뉘어지게 되자 사람들이 모였던 사람들이 배가 고플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도저히 그들을 먹일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한 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주게 됨을 통하여서 5천 명을 먹이시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심으로 12광주리가 남고 또 5천 명을 먹이시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 이후에 어떤 일들이 그들 가운데 일어났는가, 예수님을 어떠한 태도로 바라보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해 보면은 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그들에 대한 태도는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라고 요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자신들의 굶주림의 문제가 해결되자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이 굶주림 문제, 가난과 기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왕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봅니다. 나의 궁핍, 나의 어려움, 나의 배고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분으로 누구를 찾고 있냐면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전통적인 신앙 속에서 또 우리 과거에 우리 나라에 있었던 그런 신앙 속에서도 매일매일 천지신명께 기도하였던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배고픔의 문제를 천지신명께서 해결해 달라라고 하는 그런 문제와 별 다를 것이 없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가난과 이 배고픔의 문제를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난과 배고픔의 문제는 생명과 연관되어 있는 문제고,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엘리사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때가 있었고, 엘리사는 자기의 선생님이었던 엘리야처럼 순회하면서 학교를 다니면서 많은 제자들을 양육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한 길갈레라고 하는 동네에 가서, 그곳에도 하나님의 선지자 학교가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거기서도 극심한 가뭄으로 인하여서 배고픔의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이 배고픔의 문제를 엘리사가 어떻게 해결해 주었는가, 이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는가를 오늘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생명과 관련된 문제에 관심이 많고, 또 생명은 곧 우리가 육적으로 배불리 먹어야만 유지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하여 취해야 될 태도가 나옵니다. 그것은 세상의 배고픔과 세상의 가난과 기근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들의 이웃을 절대로 소외시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점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셨는가에 대한 문제는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변의 배고픈 사람들을 위하여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로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 궁핍한 인생 가운데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찾아오시는지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게 되면은 무슨 동화책 이야기 같습니다. 무슨 동화에 나온 이야기 같지만, 이 동화와 같은 이야기가 성경에 실렸다는 것은 실제로 있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될까요?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38절 다시 한번 보시죠.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라고 말합니다. 그 땅에 큰 흉년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진짜 여러 가지 기후적인 문제로 흉년이 왔을 수도 있고, 또 하나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흉년을 허락하셨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었을 때 하늘의 문을 닫아버려서 더 이상 그 땅 가운데 비를 내리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사의 스승이었던 엘리야 시대 때에도 아합 왕이 악이 극에 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3년 6개월을 그렇게 하늘의 문을 닫아서 그 땅에 큰 기근이 나게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흉년이 들어서 그 땅 가운데 기근이 들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기근이 들었는 그 상태에서도, 상황 가운데서도 엘리사의 선지 생도들은 엘리사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그 선지 생도들을 위하여서 엘리사는 그들의 배고픔을 알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국을 가져다가 큰 솥을 걸고 제자들을 위해서 국을 끓이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그의 스승처럼 여러 곳을 순회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엘리사의 순회지 가운데 길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지자 양성학교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순회했던 것은 제일 서쪽에 보면은 우리 갈멜산이 있어요. 우리 갈멜산이 있었고, 사람들이 갈멜산으로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갈멜산이 있었고, 또 이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요단강 바로 앞에 있는 동쪽에 있는 동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서쪽과 동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가운데 있는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 우리 지난주에 수넴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까?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그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선지 학교를 세워서 제자들을 양성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엘리사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많은 은혜를 받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배고픈데 은혜가 됩니까?
이것도 참 문제예요. 그렇죠? 배고프면 은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주일날 점심을 먹고 또 오후 예배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 배는 불러야 됩니다. 배가 불러야 여러분 또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오지. 배가 너무 고픈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도 그것처럼 또 어려운 일이 없다라는 이야기죠. 엘리사는 제자들이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큰 솥을 걸고 국을 끓이라라고 지시를 하죠. 어떤 레시피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레시피 중에서 이 국을 끓이는 레시피가 오늘 내용들이 조금 나오는데, 재료가 조금 나오는데, 그 재료가 여러분 한 39절 말씀에 보면은 재료가 나와요. 어떤 재료가 있을까요?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등포도 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재료가 뭐냐? 들호박이었습니다. 들호박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뭐 같아요? 수박 같죠. 그래서 이 들호박을 독수박이라고 합니다. 독수박.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 제자들이 수박같이 생긴 이 들호박을 독이 드는 호박인 줄 알지 못했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분명히 나오죠.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자 한가운데 한 사람이 독이 있는 열매인지 모르고 들호박을 따서 와서 국솥에 넣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저는 이거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가뭄이 들었기 때문에 온 나라가 지금 다 말라 비틀어져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들호박을 어디서 땄어요? 들포도 덩굴에서 딴 거예요. 덩굴이 막 있는 그 사이에서 열매가 하나 있으니까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거를 따가지고 막 채를 써가지고 된장 풀고 막 이제 된장국을 끓였는지 하여튼 막 이게 끓이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래서 국솥에 넣었습니다. 우리 한글 번역에서는 이렇게 뭐 국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들의 의미는 스프 뭐 이렇게 죽 뭐 이런 것으로 보시면은 훨씬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의 인생도 이런 것 같습니다. 참 어려울 때 있었죠, 그렇죠? 여러분 생각 가운데 생애가면서 정말 극심히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궁핍해질 때가 있어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에 우리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고 그래가지고 집안에 돈도 하나도 없고 저희 어머니가 야구르트 배달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어머니한테 점심을 좀 싸도 이랬더니 어머니가 그 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컵라면 하나 사 먹으라고 그때 막 200원인가 300원에 줬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집에 없다. 이거만큼 힘들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이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인생 가운데 정말 궁핍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어떻게 채워주시는지를 우리가 한번 경험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육적인 굶주림도 있겠지만은 또 어떤 굶주림도 있냐면 영적인 굶주림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싶은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튕겨나갈 때가 있는 거예요. 그 튕겨나갈 때가 언제일까요? 내 마음의 문제, 내 상황의 문제에 너무나 몰입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자꾸 튕겨나가서 영적으로도 굶주릴 때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무엇을 알고 계시냐면은 우리의 육적인 굶주림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의 영적인 굶주림도 알고 계신다. 여러분, 이 지식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나의 굶주리고 나의 연약한 상황을 하나님께 의탁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나의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육적으로 굶주려요. 도무지 해결점이 안 나와요. 영적으로도 도무지 해결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문제를도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믿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충분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런 상황에 있는데 하나님께 매달리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나의 이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자꾸 다른 곳으로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어떤 한 교회에서 너무너무 힘들 때가 있었어요. 집에 출근하면 맨날 집에 들어가면 밤 11시 되고 막 이럴 때가 있었어요. 잠도 제대로 못 하고 빼짝 말라지고 간이 나빠져 갖고 막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 제가 한 번씩 어떻게 하냐면 차를 끌고 가서 강변에 가서 막 울었던 때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내 이런 문제는 모르실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뭐 하나님 목사 되겠다고 그래도 내가 힘든 공부 다 하고 그래서 내가 열심히 했는데 좀 뭔가 좀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상황들을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계속 나에게 푸시만 하는 것 같고 위로의 말씀은 안 해주는 것 같고, 이런 몸이 피곤하니까 예배도 안 드려지더라고요. 기도도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에 대한 원망만 나오니까 내 신세 한탄만 나오는 거죠. 내 다른 친구들은 다 편하게 하는데 나는 왜 이 모양 이 꼬라지로 나는 왜 이 사역을 해야 되는가, 이런 절망의 상황들이 계속 막 일어날 때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절망적인 상황이고 내가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를 알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여러분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을 자꾸 집어넣어 버리니까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가 처한 이 문제보다, 육신의 문제보다, 영적인 문제보다 훨씬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매달리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런 체험을 가지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내 눈에 그렇게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내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데 여러분, 내 주변에 그 궁핍한 사람들이 어떻게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고 그 어려움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해결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내 주변의 이웃들을 되돌아보아라 라고 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이런 문제들, 육체적인 어려움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죠. 우리 신명기 29장 5절 6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여러분 거기에서 신발 신을 수 있는 그게 어디가 있고 공장이 어디가 있고 옷 만들 수 있는 공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두 명이야 말이죠. 여러분, 200만 명에 되는 사람을 어떻게 옷 다 입히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그들의 옷이나 신발을 헤어지지 않게 하셨다.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셨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와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명기 29장 6절 말씀해 보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거기다 보니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떡도 먹지 못했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으면 왜 그러는가? 주는 너희의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폭삭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먹고 살만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우리를 살려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게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내 삶에 관심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 알고 계시고 내가 괴로워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계시고 내 삶에 너무나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제발 나를 찾아와서 조금 뭔가 얘기를 한번 해봐라, 그러면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오늘 아침에 밥을 먹고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고 일한 만큼 소득을 얻고 생활에 나가는 것은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궁핍한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굶주린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그 사랑의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국을 끓여라, 국을 끓여라. 그런데 여러분, 국 끓였더니 독을 재료를 가지고 국을 끓여버렸어요. 난리가 나게 되는 거죠. 40절을 보시죠.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이 국을 서로 나누어 먹다가 뒤늦게 국에 독이 든 사실을 알게 되죠. 비명을 지르죠. 난리가 나고 막 설사하고 난리가 났나 봐요. 막 난리가 배탈이 나고 난리가 난 거죠. 이러면 설사하고 막 이러면 우리의 수분이 다 빠져나기 때문에 기운이 하나도 없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난리가 나게 된 거죠. 그때 제자들이 여러분 엘리사를 향하는 호칭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여러분, 제자들이 엘리사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람이여라고 부르는 것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직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호칭을 부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저를 향하여 목사님 이렇게 부르는 것은 여러분, 제가 목사라고 하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맨날 사기치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목사라고 부르겠습니까? 절대 그런 건 아니라는 이야기죠. 엘리사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람이여 라고 부르는 것은 이 제자들이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이 엘리사를 굳건하게 믿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 국에 독이 있다라고 그렇게 외치기 시작하죠.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국을 끓여 먹으려다가 지금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때 엘리사가요, 여러분, 마법의 가루를 하나 탁 던지게 되죠. 여러분 보십시오. 41절을 보세요.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 가루가 뭔지를 신학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가루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다가 신라면 스프를 넣어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은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아무리 여러분 독을 해독할 수 있는 그런 가루를 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하지 않는다면요, 여러분,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가루가 해독작용을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가루를 사용하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독이 제거되는 기적은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엘리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더 위대한 것이고, 독을 제거하게 하셔서 굶주림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이 제자들은 말씀을 듣는 그 가운데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엘리사의 제자들이 국을 끓인 것은 누가 하라고 했습니까? 엘리사의 명령에 의해서 했습니다. 엘리사를 뭐라고 불렀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렀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말을 했으면 그 가운데서 문제가 해결되면 훨씬 더 보기에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시켜서 했는데 그 가운데 더 극심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독이 나타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돼요. 국을 끓이는 것은 단순히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서 끓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생명을 살리기 위한 국이요, 죽음의 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살려고 모두가 다 바락바락 그렇게 애쓰면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려고 그렇게 애쓰면서 일하고 그렇게 애쓰면서 했는데 결국 이 애쓴 그 일이 나를 죽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선택을 했는데 이게 최고의 선택인 것 같았는데 이전보다 더 못한 상황이 있는 것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그 선택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셨고, 그 선택이 비록 안 좋은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은 관심이 많이 가지고 있다. 내가 선택한 그 문제에 관심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항상 좋은 선택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잘못된 선택도 할 수 있어서 내 가운데 어려움이 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다. 그 문제에 관심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어떤 사람을 보내서 해결해 주셨다. 여러분,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기적을 베풀 수 있는 하나님께 집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잘못 선택한 그것 때문에 나쁜 결과가 나타나서 그 결과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여러분, 그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뭐 배불리 먹은 것 같아요, 그렇죠? 배불리 먹어서 일단은 뭐 한 끼의 식사는 해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또 하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가뭄이 났는데 이 한 끼 먹었다고 여러분 뭐 가뭄이 끝났습니까?
이건 또 저녁이 되면 또 배고플 것 아니겠습니까? 그 배고픔의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오늘 또 해결해 주시는 것을 알게 되죠. 42절 말씀을 보시죠.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바알 살리사에서 길갈로 왔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바알 살리사라고 하는 곳은 어디냐면은 이 길갈에서 서쪽으로 한 20km 떨어진 그런 곳에 있습니다. 바알 살리사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면 살리사의 주인이라는 뜻. 살리사의 주인. 그러니까 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신이란 뜻이거든요. 그 땅의 신의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의 이름이 살리사인데 그 살리사의 주인이 바알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바알 살리사라고 했어요. 이 살리사가 성경에 또 한 군데 나오는 곳이 있는데 어디냐면은 여러분 우리 사무엘 우리 볼 때 사울 알죠? 사울이 아버지가 낙이 잊어버렸다고 그래서 낙이 찾아오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사울이 가서 헤맸던 지역이 살리사 지역입니다. 그래서 살리사 지역을 막 뒤졌는데도 그 나귀를 찾지 못하고 돌아오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가 또 살리사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었죠. 이 바알 살리사에부터 어떤 한 사람이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렸어요. 여러분 처음 만든 떡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무엇이냐면은 처음 추수한 곡식으로 만든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보리를 추수할 때가 언제냐면 초실절이거든요. 초실절이 언제냐면은 6월절이 있어요. 6월절은 금요일 아닙니까? 금요일을 지나고 첫 번째 맞이하는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금요일이 6월절이라고 하면 금 저녁부터 6월절이 시작되죠. 그럼 6월절 금요일 되고 토요일 되죠. 토요일 지나고 초실절이니까 주일이 초실절이 되는 거예요. 이 초실절로부터 해서 50일이 지나면 뭐가 되냐면은 맥추절이 돼요. 맥추절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보리나 밀을 추수할 때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보리를 첫 번째로 추수를 했는데 여러분 참 보면 흉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는 추수를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 드린 곡식으로 여러분 보리떡 20개를 만들었어요. 보리떡 20개를 만들고 또한 자루에 담은 채소를 가지고 하나님께 사람에게 왔는데 이 채소는 무엇이냐면은 주로 뭐 콩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 옥수수라고 나옵니다. 옥수수, 콘으로 나와요. 그래서 옥수수를 가지고 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첫 수확의 곡식을 하나님의 사람이긴 엘리사에게 바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이 엘리사를 비롯한 엘리사 선지 학교들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온 첫 수확물을 가지고 이 선지 학교가 운영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지자 양성학교가 백성들이 드리는 예물을 통해서 운영되는 그런 학교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가져왔는데 이 제자들과 선지자 학교에 이 엘리사와 제자들이 몇 명쯤 있었냐면 한 100명쯤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43절 보세요.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보리떡 20개 그렇죠? 옥수수 콘 그 한 자루. 여러분 100명의 남자들이 먹으려고 해도 보리떡 한 개씩 하고 옥수수 하나씩은 먹어야 그래도 조금 찰 것 아닙니까? 근데 보리떡 20개라 그러면은 한 요만한 거 5명에서 하나씩 먹어야 되는 거고 양이 안 차는 그런 양이죠. 그래서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겠죠. 게하시가 이것 갖고 뭐 먹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여러분 엘리사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나누어 줘라라고 이야기해요. 나누어 줘라.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44절 보시오. 그가 그들 앞에서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뭐가 기억나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억이 나요. 그렇죠? 오병이어의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다고 한다면 여기는 보리떡 20개하고 옥수수 한 자루 가지고 여러분 100명이 먹고 남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행한 기적들을 보면서 질문하게 되는 것은 이 기적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그 해답이 나옵니다. 43절 말씀에 보면은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 무리에게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를 통해서 이런 능력이 나타난 것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특히 여러분, 두 번째 사건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과 굉장히 흡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먹이기 전에, 나누어 주기 전에 어떻게 하셨냐면 하늘을 향하여 축사하셨다, 그러니까 기도하셨다라고 그렇게 나와요. 엘리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나누어 주어라. 그 결과 어떻게 합니까? 많이 남았다라고 하는 것은 공통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축복과 누림은요, 반드시 누군가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도 누군가의 헌신이 있었어요. 어떤 한 사람이 여러분 와가지고 첫 추수한 것을 가지고 보리떡 만들고 옥수수 갖고 와서 드렸더니 이러한 일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희생으로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우리는 받는 것만 기대하지 마시고 나의 헌신을 통하여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여러분 희생을 드리며 살아가는 것도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참된 가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내가 드리는 작은 헌신, 내가 드리는 작은 희생, 내가 드리는 작은 시간,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의 희생과 배려가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왕성하게 체험될 수 있는 것이겠죠. 주님의 헌신과 주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들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사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사건이죠. 하나의 사건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작은 희생도, 또 우리의 문제에 관심이 많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귀한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을 통하여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